제11장.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의 한 평화에 이르자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 단단하게 굽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썼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께서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짓을 시작했구나. 이제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래서 저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땅 위 곳곳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그들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 이런 뜻에서 그 성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다. 셈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때 셈의 나이는 100세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도 5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도 43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도 20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도 207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도 2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도 11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았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땅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지만 하란에 이르자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제12장.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내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은 주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람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아브람 일행은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의 모레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 당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은 남쪽에 있는 베델 동편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브람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그 뒤에도 계속 이동했다. 그는 점점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옮겨갔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람은 얼마 동안 이집트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오. 이집트 사람들이 아리따운 당신을 보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지도 모를 일이오. 그러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면 좋겠소.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줄 것이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무척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결국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레 덕분에 아브람은 파라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브람은 양과 소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낙타, 거기에다 종들까지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주께서 파라오와 그의 왕실에 벌을 내려 그들로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저 여인이 내 아내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한 것 아니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다. 어서 데리고 나가라.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라고 했다. 제13장. 아브람은 아내와 함께 재물을 모두 지니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부지방으로 돌아왔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금과 은이 아주 많았다. 아브람은 남부지방을 떠나 베델 부근,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다랐다. 거기는 아브람이 얼마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딸려 있었다. 아브람과 롯의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자 그들은 함께 지낼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했다. 이때는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요단 들녘은 주의 동산같이 기름져 보였고 이집트 땅같이 비옥해 보였다. 롯은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리하여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했다. 그들은 주를 거슬러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 살게 된 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의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또 나는 내 후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으로 누비고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내게 주겠다.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께 예배를 드렸다. 제14장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왕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 이 5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5나라 왕들이 지금의 사해인 시딤 계곡에 모여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14년째 되던 해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돌라오멜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쓰러뜨렸다. 그돌라오멜은 또 세일 산악지대에서 호리 족속을 쳐 부수고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엘바란에 이르렀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았다. 그들은 또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러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시딤 계곡에 모였다. 그들은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맞서 싸움을 벌였다. 이들 5나라의 왕이 북쪽의 4나라 왕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을 상대로 시딤 계곡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시딤 계곡에는 역청구덩이가 곳곳에 많았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밀려 도망칠 때 그들의 군사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내 나라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았다. 그들은 두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갔다.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다. 그때 중간에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달려와 그 모든 사실을 알렸다. 당시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인 상수리나무 습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모두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급히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은 병력을 여러 패로 나누어 캄캄한 밤에 그들을 습격했다. 그들은 넋을 잃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아브람은 그들을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했다. 아브람은 조카 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붙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왕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사회 계곡까지 마중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브람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람은 자기가 되찾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지셔도 좋소. 하지만 우리 성읍 사람들은 저에게 돌려보내주셨으면 하오. 아브람이 대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오. 시로라기 하나, 신발 매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오. 왕께서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오. 나는 다만 내가 거느리는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챙길 것이오. 또 나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러 나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챙길 것이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취하도록 해주시오. 제15장. 이런 일이 있은 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람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아브람이 말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께서 아시다시피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람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후 주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람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아브람이 주께 여쭈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 비둘기를 한 마리와 어린 집 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갠 후 양쪽으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하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앉았으나 아브람이 그 솔개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람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잠든 중에 아브람은 깊은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4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어 진열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 곧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겐 족속, 그디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내가 그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